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증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로 37절을 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놀라워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다고 말했지만 막상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기쁨보다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처럼 느껴져서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두려워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도 거두지 않고 다들 도망치거나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자국난 손과 발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고백을 해요. 죄를 짓거나 떳떳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갓난아이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겨서 이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아마도 10대 소녀가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버린 것으로 경찰이 추정하고 있는데 이 아이의 엄마를 찾는 것은 쉽지 않겠죠. 만일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된 후에 엄마를 찾는다면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도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이죠. 아마도 이 아이 엄마에게 이 일은 평생 동안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만나고 싶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습니다. 차마 머리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성실하지 못했거나 정직하지 못했을 때 그분을 실망시켜 드렸을 때 쉽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실 것 같아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늘 스스로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을
속상하게 하는 일일 거예요. 만일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했더라도 늘 낙심하고 좌절하여 스스로를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져 산다면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를 잘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책감을 과감하게 버려야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어렸을 때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그랬더니 제 딸이 물었습니다. 왜 나를 제일 사랑해? 내가 내 딸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제 딸이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제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사악한 속임수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8절로 43절인데 39절을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으나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못하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제자들 앞에서 잡수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또 다른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서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책망하시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또 만져보라 말씀하시고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살아생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부활한 후에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과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 41절에 보니까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인해서 의심했는데 직접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게 마련인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마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조금씩 우리의 믿음을 잠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사실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데 그것은 제가 매일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4절로 53절인데 48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이 모든 일에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46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중에서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되었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회상시키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제서야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로 꿰뚫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야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49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고 결국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증인으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월 6일 우리 중고등부가 청년회와 함께 체육대회를 하고 저녁에는 특별 찬양 집회를 합니다. 6월 29일부터 3일간 김병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인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